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마음으로 1절 2절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사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굿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 대에 달지니라. 아멘, 아멘. 제사장직을 위하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4명 나오죠. 나답, 아비오, 엘라살, 이다말. 28장 1절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그 자손들과 함께 몸을 구별해서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를 영원히 섬기도록 그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오는 후에 이제 성경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것으로 성경에 분향할 때 드리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이 다른 불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그냥 각자 생각하시는 그대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규정되지 않은 그런 불을 들여서 그것으로 분향하다가 뭐 게을러서 그랬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실용적인 이유로 그랬는지 다 불 태우면 똑같지 뭐 그랬는지 내 뜻대로 그랬는지 그래서 벌을 받아 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계속 제사장 사역을 했고 결국 아론이 죽은 후에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직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름다운 것인데 사람의 욕망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그렇게 만들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첫 대제사장직이고 아론이 죽은 후에는 엘르아살이 물려받았다. 대제사장은 옷이 8겹이었어요. 그냥 제사장은 4겹이고 딱 들어도 뭔가 특별하게 구별됨이 있지요. 그리고 죽은 후에 승계가 됐으니까 대제사장은 그 직임이 종신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제사장들끼리 이렇게 뽑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승계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물리면서 대제사장들을 굉장히 숫자를 늘립니다. 그걸 이제 쭉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제도인데 딱 들어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물렸다는 것에서 대제사장직을 잘 하는 것보다는 뭐 다 중요한 제사장이고 서로 권한 관계가 있으니까 나눠서 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우리 교단의 노회장이나 그다음에 총회장은 1년직으로 해서 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있다면 목사가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장기 발전이 어려운 큰 이유가 매년 총회장이 바뀌다 보니까 뭘 할 만하면은 바꾸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총회장이 돼서부터 열심히 뭘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면은 상반기 지나면 이제 끝나요. 그 다음 부총회장이 또 일을 하고 일찍 시작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인수인계가 하도 많아가지고 총회장직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기타 관련된 일들이 직무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유지재단이라든가 뭐 또 목회자들의 은퇴연금을 다루는 응급부라든가 또 뭐 총회신학교 뭐 이런 데부터 사방팔방 연결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이렇게 오가느라고 시간이 죄송합니다. 저희 목사들의 부끄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쭉 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1년 안에 좀 무리된 행정 진행도 있고 하나님은 좋게 만드셨는데 대제사장직이 이렇게 낭비되듯이 쓰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 결국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게 한 그 핵심 자리에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 한 명이어야 되는데 또 지나가면 또 다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도 대제사장, 이 사람도 대제사장. 성경에는 대표적인 복음서의 두 대제사장은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딱 봐도 이런 커넥션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지 않게 좋지 않게 그렇게 세움 받았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연약함이고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상처받았다는 말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상처는 받는 거잖아요. 받지 마세요. 그럼 되죠. 예전에 제가 신학원 다닐 때 김인중 목사님께서
심령 수련회를 정말 뜨겁게 인도해 주셔서 그의 총신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 사이에 큰 부흥이 있어서 또 깡총깡총 뛰시잖아요. 팔쪽팔쪽 펄짝펄짝 뛰시면서 막 좌우로 뛰시면서 상처가 날라오면 피하라고, 바보처럼 상처를 온몸으로 받고 상처 받았다 하지 말고, 그 던지는 사람이 뭐 상처를 주려고 던졌는지 자기가 못나서 던졌는지 어쨌든 날라오는데 받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냐. 그분은 못나서 그랬던 악한 의도로 그랬던 어쨌든 그분의 문제로 던지면 내가 피해야지. 저는 그때 굉장히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뭔 상처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처럼 퍽 하면 상처받았다고, 껐 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목사로서 상처받고 그랬어요. 전도사로서. 그래서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청년들하고 그 얘기를 1년에 10번은 한 것 같아요. 우리 상처받지 말고 주지도 말자. 그런데 실수로 날라오면 온몸으로 맞고 바보같이 아프다 그러지 말고 피하자. 돌멩이가 날라오면 피하고, 돌 던진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지. 돌 던진 놈은, 상처 던진 놈은 기억도 못하고 가버리고 되게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나만 혼자 받아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 나오고 말이죠. 그럼 이 세상은 악이 있는 곳이고 죄의 원리가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만 죄의 습성으로부터는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죄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교회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게 죄인들이 주님께 오잖아요. 죄인들이. 그러니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제 아내가 사랑에 위해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부서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직장에서 괴롭힘을 다녔대요. 교회 다니는 것들 다 그런다 뭐 이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상사가. 그래서 고민을 얘기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너도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교회 다녀서 이 정도인 줄 알아라. 안 다녔으면 당신은 나한테 죽었다.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냐. 그래 교회 다니면서 좀씩 성화되고 있는 중이다. 얘기를 해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먹혔어요. 다 기도하고 나면 그런 뻔한 얘기도 잘 통해요. 다음부터는 그 소리가 전혀 없대요. 어느 정도 없었느냐면 그의 고혹하는 목사님 소천하셔서 이제 그 길이 꽉 막혔었어요. 강남대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마침 그분들이 외근하느라고 지나갔는데 옥 목사님 돌아가셔서 막혔으면 옛날 같으면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고 있다고 야단을 쳤을 텐데 아무 소리 없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되게 괜찮대. 여러분, 세상은 그런 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답해야 되고, 또한 나도 죄인인데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할 거 없어요. 제가 대제사장직이 그렇게 됐고 지금 노회장 총회장직이 그렇게 됐다고 저는 무슨 거룩한 척, 저는 욕심도 없는 척, 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사람이고, 그걸 이기려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이기려고 끙끙거리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노회장병, 총회장병 걸릴까봐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그럼 저한테 와서 혹시 목사님 그런 병 걸린 거 아니냐고 얘기하셔도 그 정도로는 제가 상처 안 받습니다. 저를 위해서 얘기한 건데 뭘 그런 거로 상처받아요. 얘기하면 되지. 자, 대제사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에서 보여주죠. 그냥 우리가 전제부터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해 주셔도 여기 28장 1절에 있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순서대로 적었겠죠. 첫째, 둘째는 이 제사장직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제사장직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것을 주셔도 우린 그것을 망칠 체주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항상 깨어서 스스로 조심하며 긴장하고, 그리고 멀리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옷을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2절을 보면 거룩한 옷을 지어서, 거룩한 옷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옷을 그냥 옷이지 뭐, 사람이 만든, 천사가 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옷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누가 짓느냐 하면 3절을 보면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사람들에게 그 옷을 만들도록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히신 이유는 의사가 가운을 입은 거 비슷하죠. 환자하고 구분돼야 되니까. 대제사장에게 이 특별한 옷을 입히신 이유는 그를 위임해서 세우실지라도, 제사장들을 위임해서 세우실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사람들이기에 구별돼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구별돼 보이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성경도 잘 들고 다니시고, 우리 성경을 딱 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상하게 안 보고요. 이상한 사람은 이상하게 보지만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들은 저분이 뭔가 선하게 할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교우들이 사업장을 열면 거기다가 뭐 이 집에 들어오니까 평화가 뭐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거 액자에서 붙이잖아요. 붙이는 이유는 복이 있으라고 붙이고, 두 번째, 이 가게를 하면서 양심껏 하라고 붙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에 이렇게 붙여놓고 거짓말하고 막 싸우고 뭐 불친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 구별. 목회자도 그런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장로교 목사인데도 약간 그 캐톨릭 성직자 같은 그런 비슷한 옷을, 딱 봐도 뭔가 성직자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쳤어요. 우리 신학은 옷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린 말씀의 신학인데 뭘 이렇게 하느냐? 장난친 거예요. 그냥 순전히 농담이나 하려고 건넨 말인데 이분이 뼈 있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너무 목사답지 않은 언행을 많이 하더래.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더래요. 하다못해 택시를 tas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상하게 굴어도 그걸 야단스럽게 받아치지 못하고,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이 실수를 해도 그걸 그냥 얘기는 할지언정 그렇게 무슨 뭐 대단한 권세나 있는 것처럼 이런 거로밖에 일 못하냐고. 식당에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식당에서 뭐야 이렇게 야단치면 이 종업원이 음식 갖다 할 때 태 이래서 가져와요. 여러분, 거기 생사면탈권을 그분들이 갖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발라서 오면 누가 알아?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농담입니다만 진단 같죠. 갑자기 두려워지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런 선한 옷을 지어서 구분하시고, 우리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활문상 같고 샤론의 백합처럼 아름다운 그 옷은 주님의 성품이셨고 인품이고, 피부에 닿게 말하면 인품이고, 주님의 언행이시고 사랑이시고 희생이시고 비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선하고 아름답고 겸손한 언행을 갖추고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절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입지 않으면 죽는 옷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지 않으면 죽는 옷을. 영조대왕이 대단한 왕이었다고 우리 알고 있는데, 그 아들 사도세자는 자기 아들을 뒤쥐에 가져서 죽인 끔찍한 왕이잖아요. 왕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버지로는 크게 실패했는데, 왜 사도세자가 그렇게 됐는가? 사도세자가 그렇게 된 게 옷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잘 가르치면 무조건 크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어렵게 낳아가지고 어려서부터 무조건 좋은 왕 되게. 그럼 좋은 왕 하려면 막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만든다고 만든 대로 되는 것이 아닌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강아지가 아닙니다. 강아지는 간식 주면서 훈련 주면 웬만한 거 다 해서 개 주제에 서서 걸어 다니는 놈도 생겨요. 간식만 주면.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옛날에 왕이니 영조께서 그걸 몰라가지고 이 아들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맨날 야단만 치고, 아들이 벌벌벌 떠니까 아들을 대신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이제 가르치는 이제 양위라고 하죠. 이 일부 시행하면서
네가 해봐라. 이거 해도 틀렸다. 저거 해도 틀렸다. 그 왕이 돼서 나가려면 몇 겹 옷을 입는데 그 옷만 입으면 이제 내가 야단 맞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 청소년 영조가 그 아들 사도가 너무너무 그게 괴로워가지고 옷 입다가 이게 이제 옛날 옷이니까 까끌하지 않습니까? 스치면 이제 쓰라리잖아요. 그럼 통증이 칼로 베는 것처럼 느껴졌대. 그래가지고 막 옷 입히는 옆에 있는 상궁들, 나인들이 여러 명이 옷을 입히는데 막 때리고 옷을 입다가 옷 입히다가 이렇게 스치게 한 사람을 죽였어요. 칼로. 미쳐간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미친 아들을 얻지 못해서 뒤주에 가졌는데 그렇게 죽은 거죠. 아름다운 옷인데 그 옷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다고 죄 짓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구원파 같은 그런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옷,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그 생명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요,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니 그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이 성막과 제사장 복식, 제사법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설명들은 그 의미를 완전히 우리가 알지 못해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이 에봇이 어떤 옷인지 몰라요. 위에 옷인지 아래 옷인지, 어떤 분은 앞치마 같은 거라고도 얘기해요. 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제사장 옷 에봇 100% 상상도예요. 전혀 몰라요. 뭐 이 당시에는 어떻게 만들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론, 이 3절에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에봇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들이 그 에봇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런 도전대로 만든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림과 둠림, 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고 사용법도 몰라요. 다만 사무엘상 14장에서 뭘 찾을 때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림과 둠림도 제비 뽑는 식으로 뽑은 것 같다라는 100% 추측입니다. 거기에 기반한 이 정도는 상당히 그래도 근거가 있는 추측인데 이게 제일 근거가 있는 정도로.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막 성방론 그래가지고 성막에 있는 이 천막은 뭐 무엇을 뜻하고 선막에 있는 이 보석은 뭘 뜻하고 100% 상상입니다. 뭐 거기에 대한 기껏해봐야 랍비문헌 정도,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요 정도가 자료의 정부고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롭기는 해요. 뭐 보석에 비추어서 이건 이런 의미인데 성결은 이렇게 순결해야 된다. 뭐 은혜가 되니까 성도의 순결이 은혜가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보석이 순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그냥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영적인 유익이 큰데 성경은 그걸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고 그가 제사장을 수행하는 동안 그 입을 반드시 입도록 하셨어요. 왜요? 불도 정해진 불을 드리게 하신 거예요. 왜요? 기준점을 바꿔주신 거예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항상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에요.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늘 사랑, 거룩, 공의, 진실함 이런 것들을 묵상하여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4절, 35절이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왜 중요하냐? 이제 제사장 옷에는 가장자리로 석류 금방울 이걸 눌눌눌눌했고 33절 옷에 석류를 수놓도록 해서 저희 큰딸 이름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제사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묵상하며
그 은혜로 사시는 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꼭 이 28장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각각에 있는, 오늘은 아름다움을, 꼭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 설명이 뭘까를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보석을 물렸다, 금실을, 제사장 옷은 금색으로 번쩍거려가지고 그 금복이라 했답니다. 속죄제를 지낼 때 희생의 날을 제외하고는 그날은 흰 옷을 입었고, 그래서 이 금복, 아름다운 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시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목사님은 제사장이라 좋겠네, 이건 착각입니다. 그건 저희가 책임을 느끼며 성직의 의무를 감당할 때 하는 얘기고, 신약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라고 가르치시니 나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 그러니 쓸데없는 욕망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으로 삽시다. 이렇게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어 그 은혜를 이루며 사는데, 주님 그렇게 살아가면서 불필요하고 억지스러운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진실의 마음으로 주목하며 내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아버지 묵상하며 아버지의 그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진실함으로 그렇게 옷 입은 예수 닮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을 택하여 이미 아름답게 하셨으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만나 구원받을 때 그때 하늘의 기쁨을 누린 것으로 이미 아름다워졌음을 믿고 이 땅에서 억지스러운 나를 버리고 진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제사장의 아름다운 규례로 저희가 깨우침을 얻어 하나님 주신 거룩한 것으로도 죽임당한 첫 제사장들이 있었으니 주 앞에 깨어 경성하며 겸손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고 오늘도 배우고 성숙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속죄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 천당 가는 표 하나로 삼는 거짓 복음을 멀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죄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원부터 변화시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고 그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에게 주실 줄로 믿으며 주님 명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오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천국의 아름다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 하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시